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능력 두 번째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스타벅스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커피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에 일명 다방커피라고 하는 믹스커피에 사람들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커피를 마신다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커다란 컵을 들고 원두커피를 마시는 데 익숙합니다. 지금도 스타벅스 매장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 커피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1971년 미국 시애틀의 작은 커피 매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커피 가게를 연 이후에 줄곧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00년대 후반부에 맥도날드 등 저가 커피들의 공세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등장한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스타벅스 CEO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첫 번째 전략이 미국 전역 7,100개의 매장을 3시간 동안 문을 닫고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문을 닫으면 600만 불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문을 닫고 교육을 한 것입니다. 매장 앞에 최상의 에스프레소 커피를 선사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라는 편말을 붙인 위에 신메뉴 개발, 원가 절감 대신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커피, 어떻게 하면 그 커피 맛의 본질을 찾아낼 것인가를 연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매출액 120억이 넘는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다시금 재도약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움 가운데 부르짖는 이유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항해의 베테랑인 그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들이지만 이 광풍에서 어찌할 줄 몰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모든 것이 끝장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익숙해 보이지 않은 그 광풍, 그 파도 앞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내시는데 문제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질에 집중하시는 것이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예수님은 해결해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냐는 거죠. 이것이 참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끝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제자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하신 것입니다. 4장 36절부터 37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는데도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도, 또 그 예수님의 배를 따라가는데도 광풍은 몰아치더라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이 과거에 날마다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또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들은 풍랑과 파도를 끊임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어닥친 광풍은 제자들을 두려움에 빠뜨릴 만큼 엄청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불안과 염려를 제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올라타셨는데도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의문점이 하나 발견되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권관복음서 모두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는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광풍에서 외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8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면서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었겠죠. 왜 우리를 이렇게 가만두시는지,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울부짖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파도와 광풍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잠을 청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광풍도 파도도 아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자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광풍과 파도도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끝까지 저 건너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본질이고 예수님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빌립보 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보 성읍에서 도착하여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당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거기에서 옥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삶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삶의 문제를 겪을 때 나만 생각나고 문제만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그 문제가 집채만한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자신을 삼킬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여전히 올라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는 끝까지 갈 것이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홀로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험을 당하실 때 성경에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시험을 당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시험을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을 받으셨다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며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만 바라보고 흔들리는 배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올라탔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유혹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저 항해지,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광풍은 언제나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있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전보가 장거리 이동 통신의 가운데 가장 빠른 수단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모스부호 회사에 입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인터뷰를 위해서 회사에 도착해서 모든 서류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모스부호 회사이기 때문에 전보 치는 소리, 삐삐삐 거리는 소리로 요란하게 시끌벅적한 여러 가지 소리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7명의 다른 응시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젊은이, 가장 늦게 찾아왔던 이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서 안쪽에 면접장으로 갑자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응시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분이 지난 후 고용주가 젊은이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응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원하신 자리는 방금 채용되었습니다. 응시자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화가 났습니다. 잠깐만요, 왜 마지막으로 도착했고 우리는 아직 인터뷰 기회조차도 받지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이 채용된 겁니까? 이건 정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고용주가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 이런 정보가 모스부호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만 모스부호를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듣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그 앞뒤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에 관한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으로 광풍처럼 몰아쳐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가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작은 씨앗처럼 보이는 겨자씨 하나를 심기면, 그것이 심겨지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힘도 능력도 아무런 맛도 없어 보이는 맹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순종의 결과에 따라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를 더 추가하십니다. 4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미물들, 생명력도 없어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진동을 바람과 바다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인격인 것처럼,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변화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찌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울부짖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잠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마다 새길 때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건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문제 해결 마지막 방법은 선포였습니다.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바람과 바다가 인격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향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여기고 선언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문제를 가만두고 순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와 원자, 화학물질이 결합되고 발생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구조물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져가는 그 순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물의 DNA와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나 자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떨어지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우주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말씀을 머릿속에 맴돌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신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고 결합시키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앞에서 주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외칠 때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슴에 말씀을 담아 냈다면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입을 통해 선포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할 때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삶의 문제를 이겨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불안케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 나라와 민족, 온 사회 곳곳에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와 처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구별해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서운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서 날마다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